사권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일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 조직에 관한 모든 논의 속에서 오늘날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제 마음속으로 20년 넘게 부단히 쌓아왔습니다. 그 유혹은 실로 거대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평가할 때 그것이 주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인 유익에 기반을 두고 그 유용성을 가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유용하냐, 해가 되느냐의 범주로 기독교를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신의 계시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드러내시며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치료책을 분명히 제시하신다는 것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안다고 믿고 있으며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종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마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기자는 한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기독교를 설명하는 범주를 자신이 즉각 결정합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들로 말입니다.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얻는 일과 관련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물론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한 기독교를 설명하는 범주를 규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되고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계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쓸모있는 행동일 뿐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잠시 후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달콤하고 고귀하며 실질적인 몇 가지 효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점을 인지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세상의 의례에 그러하듯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필요들을 유용하게 채워주는 분 정도로 여기며 그것을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려는 것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높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유죄이고 그분의 전능한 진노 아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메시지는 쏙 빼고 주택 문제, 직장, 건강 문제, 금주, 가족 생활 같은 것만 앞세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심지어 아주 못된 사람일 뿐입니다. 전기 의자에 앉는 사람의 머리를 곱게 비켜주면서도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인간, 다가올 진노, 완전한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성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위대한 결론을 내리며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시는 가장 중심되고 근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세상과 이웃에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선물은 무엇이고 2. 누가 그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선물을 누립니다. 선물은 무엇인가?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다른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드디어 이제 약속했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소포를 보내면서 생일 때까지 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매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열어도 되나요? 아니, 지금은 안 된다. 생일날에 열어보렴. 그러다가 생일날에 되어 손녀는 말합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왔어요. 이제. 라는 말은 이처럼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 후에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라는 말에는 온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온 이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에게 편지와 함께 5,000달러 수표를 미리 보내면서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내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제 너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 돈을 미리 보낸다. 고 말한다고 합시다. 여기 나온 이제는 마침내 이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입니다. already now. 이제가 갖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마침내 이제도 되고 이미 이제의 뜻도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라서 여기서는 마침내 이제입니다. 오랜 세월 율법은 명령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했으면 언젠가 올 의와 희생을 가리켜 왔지만 죄인들에게서 정죄함을 벗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를 경험할 수 있는 때, 즉 불경건한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와야 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다른 일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표자이자 대속물로서 인간의 모습을 보내시고 아들이 고통받던 그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한 점을 참고하십시오. 그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6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제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져야 했던 모든 일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이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이미 이제라는 의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날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고소하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삼키려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쓴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따라서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정죄가 되셨음을 상기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보면 아직 심판이 오고 있어서 때로는 그 심판을 생각하며 떨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마지막 성소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지막 날 우리는 모든 인생이 로마서 7장까지 말하는 결함들과 함께 자기 앞에 펼쳐질 때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판결은 주전 33년에 이미 내려졌습니다. 무죄,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누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다루고 다음 2주에 걸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이제 정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해당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글에는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편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있음을 슬퍼하며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귀중한 구절의 반대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이라는 끔찍한 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까? 둘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그리스도가 받은 정죄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죄당하셨으므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끊어져 있으면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렇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호텔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입니까? 정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정죄 아래 있습니까?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믿으라, 들어와라. 내가 이미 너의 정죄를 대신 받았으므로 너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제사함이 될 것이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 형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당면한 문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 진리는 우리가 받을지 모를 어떤 다른 도움보다 만 배는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너무나 길고 여기서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기껏해야 85년 고생하는 것이지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8,500만 년을 정죄함 없이 산다면 그리 손해보는 교환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할 말이 많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에서 마치고 오늘 본문의 진리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몇 가지 중대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유익들을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유익들은 믿는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분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와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체적 고통 중에도 정죄함은 없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고통은 지속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고소하는 자들, 우리 자신의 생각, 사탄, 유배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벌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운 거야. 당신의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이렇게 답하십시오. 아니, 나는 정죄 아래 있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시고 나의 용서가 되신다는 걸 믿어. 내 죄는 가려졌어. 난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난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소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죄함은 없다. 결혼 생활이 실망스럽거나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대신 배우자를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며 설득하고자 애쓰는 소망을 갖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답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장래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비와 소망이 가득 들어있는 그 저수지에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한 바가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실패했을지라도 정죄함은 없다.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부모 노릇을 계속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절의 답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 가리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가질 때 부모로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은 압력에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더라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교만을 품었더라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인종주의에 빠졌더라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인종차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은 단지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의미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종교는 그저 유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밖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십시오.